1967년에 있었던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사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전쟁, 1967년 5월에 일어났던 6.1 전쟁입니다. 그것은 왜냐?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뿐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우리나라 작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워낙 중국, 러시아 같은 큰 나라랑 비교해서 그렇지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되는데 자기 나라의 30배 정도 되는, 그렇죠? 이 아랍연합군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땅 크기가 30대가 아니에요. 땅 크기는 100배도 넘는 나라들이고, 인구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 인구의 당시 30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아랍연합군, 특별히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연합군과 싸워서 상대가 안 되는 듯이 보이는 전쟁이었지만 6일 만에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를 차례로 굴복시키고 자기 국가 영토의 무려 10배 이상의 땅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사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집중하고 있는 전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 전쟁의 승리 요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째, 기습 공격에 의한 제공권 장악.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제공권을 장악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공격한다. 이것이 그 수억의 아랍 가운데 섬처럼 떨어져 있는 천만의 이스라엘이 자국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결단과 속도, 빠르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거기에 순종하면서 전쟁이 이루어졌다. 막 고민하고 이 작전이 좋겠습니다, 저 작전이 이러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한 다음엔 아주 빠르게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탁월한 지휘관의 작전 능력. 그건 어느 전쟁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탁월한 병참 지원 체계. 탁월한 병참 지원 체계.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결국 일본군이 패한 이유가 이순신 장군이 여기 바다에서 공격하면 다른 데로 공격하면 될 텐데 왜 계속 그쪽을 하려다가 일본군이 결국 망했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병참선을 이순신 장군이 막은 것이거든요. 병참선이 막히게 되면 더 이상 후방에서 공격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말이나 마차로 육로로 이 병참 지원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배를 싣고 왔어야 되는데 그 병참 지원선을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일본군을 괴멸시키므로 결국 일본군 전체가 이제 임진왜란에서 패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참 지원의 탁월한 이것이 6.1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외부에서 보는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었으며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 모세 다얀 장군은 그들의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갖지 못하는 우리만의 비밀 병기가 있었다. 그 비밀 병기는 우리의 신앙이었고 그 비밀 병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앞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무기를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은 총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밀 무기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121편이었다고 전 세계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승리의 비밀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지식과 세상의 학문으로 그리고 수많은 권모술수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무기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싸워서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말씀이고 오직 신앙이고 오직 예배,
오늘도 특별히 사무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미약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느냐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사무엘서의 말씀이에요. 저녁 예배 나오는 모든 분들 다윗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 후회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 나함입니다. 나함. 그러니까 그냥 왜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후회는 무슨 의미냐? 똑같은 이 단어를 한탄이라고 번역해. 한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가슴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한탄한다. 한탄. 왜 그래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실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잘못하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까? 이렇게 후회하십니까? 그럼 안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 왜 어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실까요? 우리는 전혀 우리가 헌금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까? 다 귀하게 보시지.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을 팔아 드렸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많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무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범한 잘못일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어린애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게 하고, 넘어져도 절대 혼내키지 않습니다. 또 왜냐하면 아직 어리고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의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고의적인 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속인 죄, 고의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능멸한 죄 앞에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가 돌이켜서, 고의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울이 자기가 잘못, 그냥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고의적으로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 고의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한탄하니, 이 사울이 그렇게 이 잘못한 건 고의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탐심으로 말미암아 고의적으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계속되는 사울의 잘못이 나와. 예, 저를 봐주십시오. 아니, 지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아말렉을 하나님이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승리했으면 하나님께 찬양비를 세워도 부족할 판국에 실제 순종도 안 하고 막 그 인질비 받으려고 아가광 이렇게 숨겨놓고 좋은 거 다 빼놓고는 꼭 뭐해요? 자기를 위하여 공적비를 세운 거예요. 아, 내가 이겼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절대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우면 안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기를,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려면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나 같은 거를 남이 나라의 왕비로 세워주셨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왜 왕비로 세워주셨어요? 너 잘 먹고 잘 살고 막 최강대국의 왕비 돼서 막 비싼 거, 그게 아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국민을 그 살리려는 그 사명을 주기 위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다 모자른 저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살면 할렐루야, 누구나 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 이 기차 지나가는데 보면 이 간수가 있잖아요. 지키는 분이 기차 지나가면 건널목 딱 내려서 사람만, 이분이 아무리 뭐 사람이 좋고 뭐 친절하고 주변 사람한테 잘하고 뭐 손재주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요, 기차 지나갈 때 이거 막는 거 이거 못하면 이 사람 큰일 나는 거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기차 지나갈 때 딱 가로막 내려서 막고 기차 지나가면 올리고 이거 해야지. 막 사람 좋아, 막 다 뭐 친구도 많고 뭐 손재주도 좋고 뭐 다 잘해도 기차 지나갈 때 이거 못 막으면 그 사람은 간수로서 기차 간수를 아무 건널목 간수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할렐루야. 예. 그걸 늘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쭤보고 그 소명을 되새기며 살면 어디서 무엇을 해도 귀한 인생이에요. 그 전에는 이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게 만들도록 하자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종교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자는 게 아니고 완전 잘못된 생각. 종교개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야 제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왕족과 귀족과 영웅과 성직자로 묶으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들이 아주 그렇게 잘 살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책이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뭐예요? 특별히 칼빈, 그렇죠? 이 장로교회의 그 사상의 그 아버지라고, 칼빈의 성경적 그 믿음의 삶이 자본주의 정신에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오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뭐 네덜란드, 독일, 북유럽의 모든 나라와 미국과 캐나다 이쪽은 다 그래서 잘 사는 거고, 죄송하지만 똑같으래도 카톨릭인 이 남미, 그렇죠?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는 다 지금 어렵습니다. 예, 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뭐 혹시 유럽 여행이나 TV에서 이런 명작을 보시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 진주 귀걸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리고 밀레, 그렇죠? 막 이 농부 뭐 이런 것들, 고호가 밀레를 제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상인, 뭐 물 깃는 여인, 이런 그림들이 막 명작이라고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림은 다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이 그림의 주인공이 아닌 모든 그림은 다 왕, 아니면 영웅, 아니면 귀족들만 그 그림의 대상입니다. 왕 폼 잡고 있는 거, 막 전쟁 영웅이 막 목 자르고 있는 거, 귀족들 여자가 막 드레스 이렇게 입고 있는 것뿐이 없었어요. 왜냐?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왕과 귀족과 성직자가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참 진리를 깨우친 종교개혁자들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모든 인생에게 다 영향을 미쳐야 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 모두 성직이다. 거기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왕만 고귀한 인생이 아니다. 농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농부도 왕처럼 귀한 것이다. 저 귀족의 드레스 입은 여자만 고귀한 것이 아니다. 가정,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물 깃는 여인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알고 가정 살림을 할 때 그녀가 귀족의 부인 못지않게
고귀한 인생이다. 그 종교개혁의 올바른 성경 정신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부터 모든 그런 명화들의 일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오늘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디든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를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17절 한번 좋은 말씀이니까요. 화면 보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잘 사랑하시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 여기는 거예요. 이 잘난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뭘 잘해요? 회개를 잘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변명을 하지요. 20절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이게 힘도 없는 백성에게 다 핑계를 대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존심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게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 예. 내가 그래도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예, 우리 찾으신 분들은 조금 신약 앞으로 쭉 가셔야 돼서 좀 힘드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아니면 화면 봐주셔도 좋습니다. 함께요. 시작. 아멘. 그걸 보십시오. 베드로, 우리 신약 성경 내일 나오는 말씀에도 나오는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비록 천한 사람이었지만 뱃사람이에요. 뱃사람은 예나 요즘이나 상남자 아닙니까? 상남자. 그렇죠? 예. 곧 죽어도 자존심에 사는 사람이에요. 뱃사람, 사나이 중에 사나이, 절대 고개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존심의 꽃이 질 때, 예, 한 번 더요. 자존심의 꽃이 질 때 인격의 열매가 열린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만 인격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만 은혜의 축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사울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췄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또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낮아질 것이라고 착각해요. 자기 스스로 잘난 체라고 높이면 높아질 것이라고 크게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높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지 않으세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예,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좀 찾을 때까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 다 함께요. 시작.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는 크게 착각을 해요. 예, 착각을 해요. 근데 간혹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결국은 낮아지는데 그 하나님이 낮추실 때까지 잠깐 시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높아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그게 잠깐이 잠깐. 그 잠깐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잠깐. 그 스스로 높아서 잠깐 순간입니다. 순간을 그냥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영원히 뭐 하늘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영원히.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낮췄을 때 오늘 말씀처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요?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귀한 교훈과 진리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어 이방이 좀 잘난 체 하는 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십니다. 사또가 좀 잘난 체 하는 거 하나님이 조금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영의정 정도 됐는데 잘난 척한다. 내가 잘나 영의정 됐다. 그건 오래 안 참으시는 것이. 왜냐? 은혜가 크게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깊은 겸손도 요구하는 것이. 그렇죠? 예? 왕이 잘난 체 한다.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왜냐? 쥐가 잘나 왕 된 게 아닌데 은혜가 더 커서 그만큼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존귀하게 되실도록 더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성격 스타일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 겸손해야 되겠지만 물론 저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교회가 좀 작고 힘들 때는 좀 잘난 체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좀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 목사가 고개 든다. 한 방에 날아가. 하나님이 절대 오래 참지 않습니다. 네가 잘난 게 아니야. 네 교회가 아니야. 한 방에 날아가. 한 방에 날아가. 그래서 교회도 부흥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인생은 잘 될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바로 결론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을 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이 큰 죄인데 점치는 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저녁 예배 드리는 분 중에는 없겠지만 혹시 예수 믿으면서도 뭐 이렇게 본다, 이건 주변에서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싫은 소리 하기 싫다고 안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거역하는 게 점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점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완고한 거 있죠. 예, 어느 그 TV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주 완고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 예, 교회 20년 다니고도 은혜 한 번 못 받은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완고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3일 부흥회를 했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장로님같이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셔서 제가 막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적이 있는데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완고함 때문에 바꾸지 않는 게 우린 그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죄라고 말씀하시느냐?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겸손하고 순종을 잘하시고 마음이 보들보들하세요. 그래서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 이 완고한 거는 딱딱한 땅은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다들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게 마음이 다 보들보들
하셔가지고 그렇죠. 완고한 분이 없어. 말씀이 쫙 스폰지처럼 들어가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너무너무 저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끝까지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게 아니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 성도님 모두는 점점 더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으셔서 갈수록 잘 되시고 갈수록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